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한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이 내용을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주임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메시아 탄생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했던 바로 그 본문이죠. 그리고 이때 이 선지자 이사야의 내용을 인용한 것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 본문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이게 마태복음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인용한 본문이 이제 어디냐?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에서는요. 자, 여기 지금 요 내용을 딱 이제 인용한 거죠. 예,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제 인용을 한 것이고, 네,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지금 이 임마누엘에 대한 설명, 해석이 이제 덧붙여졌고,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상황 때문에 이제 징조를 주신다고 하는 설명이 좀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 이사야 7장 본문이 주어졌을 때는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주전 735년, 네, 이때쯤에 북쪽과 그리고 동쪽의 국가였던 이스라엘과 아람이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던 전쟁입니다. 그 이유는요,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에게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고 아시리아를 공격하자고 했지만 아시리아를 공격하길 원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아수르를 공격하기 싫어했던 이 아하스는요, 동맹을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아하스는요, 이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러면 이렇게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아하스는요, 아시리아와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과 아람, 이 동맹군과 연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 남쪽과 그 다음에 아수르의 동맹이 승리를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로 이 아수르는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 그 사이에 바로 이 7장과 관련된 본문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본문을 먼저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사야 본문에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보여주실 것이다. 이제 이 번역이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본문이 바로 이 하알마. 자, 요 용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라는 게 이제 논쟁이에요. 논쟁입니다. 일단 여기 개역 개정은 처녀라고 번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새 한글 성경도 처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 지금 이 용어, 이 새 한글 성경에서는요, 여기에 따로 각주를 달아서 히브리어의 단어로는 젊은 여인이다라고 따로 설명을 또 해놓았습니다. 자, 그래서 직역을 해보면요,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들에게 징조를 보내실 것이다. 보라, 임신한 그 젊은 여인이 있다. 자, 젊은 여인이라고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이 하알마를요. 자, 그래서 이게 처녀이냐 젊은 여인이냐 가지고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이사야 본문에서 나타난 몇 가지 또 논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젊은 여인은 처녀인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히브리어 알마인데요. 알마. 자, 이 알마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을 때는 개역개정과 새한글 모두 처녀라고 번역을 했고, 새한글은 그 밑에 각주를 달아서 이건 히브리어의 의미로는 젊은 여인이다,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차이를 보일까요? 이건 한글 역본에서만 보이는 차이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요, 이 알마라는 히브리어를요, 결혼할 나이가 된 젊은 여자를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처녀성이 거기에 강조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서에서 9번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그런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땐 그냥 젊은 여인으로 보는 게 더 맞는 의미처럼 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처녀라고 하는 것이 강조된다면 히브리어로는 베툴라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50번 정도 등장하는데 이 용어가 처녀가 아닌 여인에게는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이 단어가 처녀를 강조할 때는 더 중요한 용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용어들이 과연 이렇게 딱 잘라서 구분할 수 있는 용어일까? 여긴 좀 논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이 용어는 알마는 젊은 여인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논쟁은요. 젊은 여인, 그럼 그 사람은 누구인가입니다. 여기서 젊은 여인은요, 히브리어 관사와 함께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알마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젊은 여인인데, 그러면 아마도 이 본문을 보았던 사람들은 그 젊은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사를 썼으니까요. 하지만 특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아하스의 아내인지 아니면 이사야의 아내인지 둘 중에 한 명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 누구인지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알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 논쟁은요. 이 젊은 여인은 임신했는가 임신할 것인가 이것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임신을 한 상태라서 곧 아이가 태어남을 예언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임신과 태어남까지 함께 예언한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구약 성서에는요. 하갈과 같이 임신하고 있을 때 이렇게 뭔가 고지를 받은 인물도 있고요. 삼손의 어머니처럼 태어나기 이전에 임신부터 고지를 받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문맥상으로는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주제들이 다 이사야 본문을 해석할 때 굉장히 논쟁입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은요, 이 예언이 히스기야 아니면 마헬살랄 하스바스, 그러니까 아하스의 아들 또는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은 예언서 당시의 이 예언의 내용들은 한 세대, 적어도 두 세대 내에 그러니까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일로 생각을 하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취된 예언으로 이제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히스기야가 됐든 아니면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됐든 이들의 탄생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어떤 증표가 됐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들이 과연 임마누엘과 같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약의 본문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이 72년과 마태복음을 지나가면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단어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구약 성서 본문과 마태복음 본문의 차이는 아들을 낳는 여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사야 7장 14절에는 제가 이제 젊은 여인이라고 번역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젊은 여인. 자, 근데 72년은요, 여기 파르데노스. 72년. 자, 요 단어, 여인, 파르데노스라고 번역을 했고요. 마태복음도 파르데노스라고 같은 용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용어이죠. 자, 이제 이 단어가, 좀 차이가 있어요. 이 젊은 여인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여인에 사용한 히브리어는 알마인데 이건 이제 결혼해도 괜찮은 그런 이제 젊은 여인인데 그 정도 나이가 된 72년은 이제 이 단어 파르데노스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72년은요 히브리어 알마라는 히브리어를요 뭐라고 많이 번역을 했냐면 네아니스라는 용어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다른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파르데노스는요, 베툴라, 히브리어 베툴라가 이제 처녀를 의미하는 용어로 훨씬 더 많이 사용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그 용어를 파르데노스로 번역한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 알마라는 용어를 파르데노스라고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72력의 번역자들은 아마도 여기에 알마를 단순히 그냥 결혼할 때가 된 젊은 여인으로 인식하지 않고 처녀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파르데노스로 번역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아울러서 이 마태복음도 그렇게 번역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그렇게 따른 거죠. 그 해석을. 그러니까 이사야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여성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시아가 있습니다. 이시아. 자, 이슈와 이시아. 이제 내용 들어보셨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알마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럼 아마도 이사야는
지금 이 태어날 이 아이를 낳는 여인이 뭔가 그래도 특별한 게 아닐까? 자, 그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역과 마태도 이 이사야가 굉장히 특별한 용어를 썼기 때문에 이 파르데노스를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러 젊은 여인을 어떤 처녀로 번역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견이에요. 알마나, 히브리어 알마나, 뭐 처녀로 번역하는 파르데노스나 특별히 의미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건 무슨 단어로 번역해도 되는데 그런 의미로 생각해 봤을 땐 지금 이사야 본문이든 70인역이든 마태복음이든 이 여인을 굉장히 특별한, 그러니까 처녀와 관련된 어떤 그런 여인으로 생각해 봤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학자들의 의견이고요. 그런데 이제 생각은요, 히브리 성서나, 그러니까 여기 구약 성서나 70인역은요, 이 아이 엄마가 처녀이냐 아니냐,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사야 본문에서는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이 없고요. 그리고 70인역으로 번역이 될 때 70인역은요, 이 구약성서 본문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거나 좀 더 명확한 이해를 표현할 때는 단어를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 설명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도 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구약성서와 70인역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로 태어난 아이, 바로 거기에만 그냥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천사를 통한 메시지와 마리아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이 사이에 덧붙여져 있기 때문에 마태는 처녀를 통해 아이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생각하기에 임마누엘과 예수의 적용은 실제로 임마누엘로 불렸는가 여기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중에 성취됐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성서 본문에서는 이 이사야의 아들이든 아하스의 아들이든 그들이 하나님 임재의 표시가 되긴 했지만 그들이 임마누엘은 아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이면서 동시에 그분 자체가 이제 임마누엘로서 자기의 일을 하신 그런 아주 특별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부분들을 아마 마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을 부르는 주어가 누구인가? 여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 히브리어 본문, 구약성서 본문에 보면요, 베카라트. 자, 지금 이 단어가 이제 부르다인데요. 자, 요게 이제 임마누엘이고요. 이 단어가 임마누엘. 그리고 요게 이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게 이제 부르다인데, 부르다. 지금 여기 히브리어 본문에서는요, 그녀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부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구약성서 본문에서는 아이를 낳은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짓는 것처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뭐 개역개정이나 새한글 보아도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니까 이제 주어가 여기도 처녀인 것 같고요. 여기도 처녀가 아이를 가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 부를 것입니다 하니까 여기도 주어가 처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성서에서 이제 주어는 그녀입니다. 그녀. 하지만 70인역에서는 좀 달라집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고 너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자, 여기 부르다라는 용어가 여기입니다. 자, 칼레세이스. 여기서 아까 그녀라고 말했던 본문이 너라고 바뀌었습니다. 70인역에서는요. 근데 아마도 이것은요, 이 히브리 성서,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용어가 3인칭 여성 단수가 아니라 2인칭 단수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바로 여기 칼레수신, 그들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복수형으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왜 마태는 이렇게 바꿨을까요? 이것도 분명히 의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탈금식에 의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자, 복수형으로 바꾸면 비인격 복수형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임마누엘이라는 어떤 나름의 기능 아니면 존재, 모습을 성취했다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복수형을, 그러니까 비인격의 복수형으로 쓸 수 있는 이 3인칭 남성 복수를 사용했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암시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3인칭 복수로 표현한 것은 예수에 의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이제 예수를 임마누엘로 부르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래, 아니면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배운 사람들이 예수를 향하여 임마누엘로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를 통해서 일어날 일, 그 일들을 통해서 예수가 임마누엘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이런 상황이 생길 거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바로 이 3인칭 복수형을 사용했을 것이다. 여기에 3인칭 남성 복수는 그들, 그러니까 예수를 임마누엘로 부를 사람들이죠. 앞으로 부를 사람들. 그게 두 번째 의미고요. 세 번째는 오역을 수정한 것이다. 마태가요, 히브리어 본문으로 된 구약 성서를 봤을 확률은 좀 작습니다. 아마도 헬라어 본문으로 된 이 구약 성서를 봤을 확률이 큰데 아마 그것이 70인역일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다면 70인용은 내가라고 이제 2인칭 남성 단수를 사용한 것처럼 보이죠? 여성 단수일 수도 있겠지만 2인칭으로 쓴 것은 이거 잘못 썼구나. 그래서 70인역이 아닌 또 다른 이 헬라어로 된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봤을 때 거기에 3인칭 남성 복수로 사용됐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이제 이 일들 때문에 3인칭 복수로 변화가 되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암시로 보는 어떤 의견, 2번으로 보는 의견이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좀 지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성과 수, 물론 성은 안 바뀌었을지라도 수를 이렇게 바꾼 건 마태가 분명히 어떤 의도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또 하나 생각해 볼 게 이제 이 본문이 예언의 본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사야 본문은 과연 어떤 방식으로 성취가 된 것이고 마태복음의 이 본문은 어떻게 성취가 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게 또한 중요한 우리의 논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은 어떻게 성취가 되었을까? 몇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시대 때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의 성취자는 히스기야 또는 그러니까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 또는 마할살렐 하스바스 이사야의 아들이 당시에 성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 이사야 당시에 성취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마태가 보기에는 이 성취가 하나의 모형론으로서 현재도 성취가 된다는 입장을 덧붙이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성취 때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충분히 일어났고 아울러 지금 마태 당시에도 충분히 일어났다. 마태가 보기에 이 이사야 시대 때 성취됐던 이 예언의 양식을 역사적 양식으로 보고요. 현재의 상황에 대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모형대로 현재도 성취되었다라고 마태는 해석하는 거죠. 이사야 당시에 과연 이 본문이 신약 시대 때 예수에게도 적용됐을 것인가? 이사야는 그걸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이 입장을 따르면. 이사야는 그냥 당시에 일어날 일로 예언했고 그리고 그렇게 성취됐고 마태는 과거의 역사적 상황을 이렇게 생각해봤고 그리고 알고 있고 현재 상황에 대입해봐서 그때 말씀이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해석한 그런 생각이 바로 이제 1번과 관련된 해석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사야 시대가 아닌 후대의 메시아 탄생 예언이다. 자, 이건 예언적 견해라고 부르는 이제 관점인데요. 이건 이사야 시대 때 일어났던 이 예언은 중요하지 않다. 그때는 일어났을 가능성이 없다. 오히려 이 본문은 예수님에게 가서야 이제 일어날 본문이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예요. 물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적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이 입장을 이렇게 지지하는 쪽은 아닙니다. 자, 3번을 따르는 의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중성취예요. 1번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시기에 이 예언은 아하스에게 주어졌고 이방 왕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는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기에 이 예언이 성취되지만 이건 부분적으로 일어난 성취다. 동시에 이건 메시아를 통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주어졌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아하스 시기에 성취된 징조이면서 또한 예수를 통해 이 성취의 절정에 이른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젊은 여인이라고 번역하는 알마를 처녀를 뜻하는 파르데노스로 70인역이 번역한 것 그리고 마태복음이 그렇게 따라간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선 알마가 뭐 임신한 상태이지 임신할 것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그런데 마태는 이 파르데노스, 처녀라고 번역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고민을 완전히 정리하고 임신할 것, 지금 임신된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임신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미래 시제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그리고 이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마태의 의도를 따라서 정확하게 이제 표현된 것이다 라는 입장이 바로 이 이중성취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마태가 이런 입장, 번역을 가지고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이 이중성취와 관련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이 이중성취는 이사야 시대 때 주어졌지만 동시에 앞으로 메시아 예언이 일어날 것 그리고 그가 성취될 것을 함께 본 예언이라는 것이 이제 이중성취이고요. 2번은요. 이사야 시대 때는 상관이 없다. 그건 이제 예수에게 적용된 것이다. 입장이고 1번은 이사야는 이사야 시대 때 성취된 것이 맞고 아울러 그때 당시 이사야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메시아 예언은 생각도 못했을 것이고 근데 후대의 마태가 과거 이 사건과 현재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도 그때처럼 오히려 그때보다 더 사실 위대하죠. 방식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의 모형론적 입장이 바로 이 1번의 입장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마태를 볼 때 그리고 이사야를 볼 때 어떻게 보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이 1번의 입장을 좀 취하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구약은 구약의 맥락에서 해석해야 되는 첫 번째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아울러 신약은 또한 신약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또 하나의 맥락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울러 만약에 이 두 가지의 연구가 전제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면 성경 66권이라는 이 정경의 맥락에서 이 두 가지 사건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고 마태는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신약의 본문들은 어떠한 의도에서 이렇게 본문을 좀 변형시켰고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고 이제 한번 적용점을 찾아보는 것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 신약의 구약 인용의 어떤 연구 그리고 어떤 해석 또는 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가야 될 어떤 결과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아마 이 본문을 다룰 때에도 이런 방식으로 구약은 구약의 본문대로 그 다음에 신약은 신약의 본문대로 근데 신약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이 중간기 유대문헌 또는 70인역 등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라도 그 안에 수용의 과정이 있었는지 그런 내용도 있다면 좀 함께 살펴보면서 구약은 구약 맥락대로 신약은 신약의 맥락대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할 수 있다면 두 맥락이 정경의 입장 안에서 어떻게 서로 조화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함께 연구한다면 구약의 본문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약의 본문도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정경적 맥락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는 그것이 이제 신약의 구약 인용을 연구할 수 있는 나름의 좋은 자세가 아닌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제안드려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의 이 해석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했던 마태복음 1장 23절 본문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해주세요. 더 깊이 있는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멤버십을 통한 후원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